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제 28강인데요. 오늘 오후 29강. 그런데 이 부분이 어렵지도 않은 부분이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 돼서요. 짧게 해서 결론을 맺기가 제가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28강, 29강, 그리고 다음 주 30강, 31강으로 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마치고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읽기만 해도 이해가 다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예언의 부분이니까 그 예언의 부분을 좀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좀 우리들 신비에 새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논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것이 이제 최후 대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대목, 이 구절을 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근거로 삼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20장 7절에 나오고 있는 천년이 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시고 천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은 아니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상이 아니고 천년왕국 이후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역사적 근거로 해서 곡과 마곡이 어디냐 그런 것을 말하면 곤란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노아 시대에 이 전 세상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때까지의 이 세상이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재림으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여기거든요. 우리는 요 재림 전이잖아요. 여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는 노아 홍수 이전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요 천여왕국의 요 질이나 역사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성경이 밝히지를 않아놨어요. 밝히지 않은 걸 말하려면 소설을 써야 됩니다. 소설가라면은 이 밝히지 않은 부분을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만들면 되겠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밝히지 않는 요 세상에 곡과 마곡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야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천년이 차니까 풀려나왔지만 천년이 차면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와 무저갱에서 이제 나온 거지요. 땅의 사방 백성 할 때 이 땅의 사방 백성은 바로 요 천년왕국이에요. 여기에 살았던 백성들 천년 동안 나무의 수명처럼 살고 또 100년이 되지 못해서 100살이 되지 못해서 죽으면 저주받은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지역 이름이에요. 곡과 마곡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곡과 마곡이나
사단의 출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은 부분을 제가 말하려면 이제 소설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곡과 마곡이라는 지명을 분명히 말을 한 걸 보면 천연왕국 이후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같은 마치 노아 홍수 이전의 역사가 있듯이, 그리고 그 노아 홍수 이전의 역사와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는 새 세상이거든요. 노아 홍수 나오기 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존재하던 그 세상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차원은 같아요. 차원은 같은데 역사만 바뀐 거거든요. 역사만. 이게 노아 대홍수로 말미암아 과거의 모든 역사가 청산되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차원이 다른 세상이 아니고 동일한 역사인데 이 환경이 바뀐 거죠. 그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시고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천년왕국도 지금 우리와 같은 차원이에요. 같은 차원인데 새로운 세상이에요. 사람들의 수명이 1000년 가까이 살게 되고, 그리고 저주가 없고, 또 사단의 미혹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모두 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 있는데 사단이 유혹을 합니까? 대적을 하도록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한다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백성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1000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100살이 못 돼서 죽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거라고 하는 걸 보면 왕노릇하면서 분명히 저주도 받고 심판도 받고 철장 권세로 다스리기도 하고 하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하고 환경은 바뀌었지만 차원이 다른 건 아니에요. 100세쯤 되면은 저 세상으로 가던 사람이 1000살 될 때까지 살아있다. 이런 것이 다른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세상 역사를 통치하게 된다. 그런데 1000년이 차고 나면 사탄이 옥에서 나와요. 나와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 땅의 사방 백성을 곡과 마곡이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땅의 백성들을 곡이나 혹은 마곡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곡으로 칭해지는 그 백성들이 사단의 미혹을 또 받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의 아담이 사단의 미혹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아니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사단의 말에 순종을 해서 인류가 이렇게 타락하게 했을까? 그렇게 해서 모든 원망을 아담에게로, 책임을 아담에게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우리도 그 시대에 태어나면 미혹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1000년 동안 받았어요.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해요. 그리스도가 그 통치하는 동안 그 백성들은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이게 힘이 들면 그것을 고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먼저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상낙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지상낙원을 1000년 동안 경험하고도 사단이 미혹을 하면 미혹을 당하는 게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혹받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 하나였는데, 아담과 하와였는데, 이 천년왕국에는 미혹받는 사람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요. 한 명이 미혹받아가지고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바다에 모래처럼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거나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믿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미혹에서 견디어내도록 하고
사단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너무도 중요한 은혜, 하나님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0년 동안이나 하나님 그리스도의 통치를 직접 받고도 이렇게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는데 우리는 노아홍수 대홍수 이후의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사단이 판을 치고 저주와 재난과 지진과 기근과 전쟁, 짐승 권세가 판을 치고 음녀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도를 구원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음녀 권세가 그 택한 백성을 미혹하려고 판을 치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리라는 믿음의 굳건한 우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구나. 이것이 이단 사이비의 가르침이구나. 이것이 음녀 권세의 가르침이구나. 이것이 짐승 권세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신앙의 선배들이로구나 하는 판단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커녕 사도들이 전승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갖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직접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이 험한 세상 빨리빨리 끝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그 천여왕국에나 혹시라도 들어가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소박한 소망이지만 저는 놀라운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년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다가 사단이 풀려나는 즉시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이 변절하는데 우리는 사단이 판을 치고 있고 음녀 권세가 힘을 쓰고 있고 거짓 선지자가 수도 없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박한 장소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먹고 사는 문제, 자식 걱정, 세상을 어떻게 살까, 노후는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빌어먹지는 않을까, 별의별 걱정을 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없는 우리들. 천여왕국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했어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믿기 좋은 환경에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지만 제가 수도 없이 말했어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 태어났으면서도 미혹받고 안 받고 우리는 미혹 안 받잖아요. 미혹 받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래서 적어도 미혹 안 받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666 그 표를 받으면 마치 구원 못 받을 것처럼 난리인데 제가 지금 우리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666 뭐 그런 짐승의 표 아무 필요 없이 내버려둬도 하나님 다 안 믿을 것 같아요. 주변이 다 그래요. 전부 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또 앞으로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난 못 살 것 같아.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봐도 뭐 대단한 삶을 살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단의 말에 순종을 하더라도 뭔 벼락부자가 된다거나 뭐 사단의 말에 순종한다라고 해서 무슨 큰 명예를 얻거나 권세를 얻는다라는 그런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겠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 꺾어졌는데 그때까지 뭐 견디는 거야 뭐 이건 뭐 잠시 잠깐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여왕국에 태어나는 사람은 진짜 미약한 사람이구나. 우리보다도. 천여왕국에 들어가는 걸 우리는 소망하고 있지만 말이에요. 천여왕국에 태어나서 살다가 마지막에 이 사단의 유혹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더 약한 사람들이에요. 사단이 없는 환경인데요. 뭐. 우리는 사단이 있는 환경이고. 그럴 때도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된다라는 이 참 굳은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우리 있잖아요. 천여왕국에 태어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모르긴 해도 말이에요. 저는 뭐 천여왕국에 태어날 것 같지도 않고 들어갈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겁니다. 야, 사단이 무저갱에 갇히기도 전에 재난이 일고 기근이 일고 전쟁이 일고 짐승권세가 판을 치고 음녀권세가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에 태어나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바울은 한번 보고 싶다. 사도 요한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우리 그러잖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험난한 참 박해 시대에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았을까? 그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처럼 천년왕국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를 보고 싶어 할 겁니다. 우리는 천년을 그리스도의 통치를 직접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미혹을 받아서 사단의 종노릇 하는구나. 물론 그거는 뭐 미혹받은 사람들이 알긴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다면 틀림없이 우리를 부러워할 겁니다. 우리는 세상 역사는 말이에요.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간단해요. 창조. 하나님 창조하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는 교회를 세우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재림하시고 심판해요. 이게 세상 역사예요. 창조, 교회, 심판. 이후에 일어나는 천년왕국 아마 우리가 모범이 될 겁니다. 야, 그 시대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허덕허덕거리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썼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대. 틀림없이 천년왕국 사는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모르게도 말이에요. 순교했다가 첫째 부활을 한 통치자들이 알려줄 겁니다. 너네들 선배들 천년왕국 이전에 음녀 권세가 판을 칠 때, 짐승 권세가 판을 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배반할 때, 그때도 그들은 하나님 경외하고 찬송하고 매주 모여서 예배드렸다라고 가르칠 겁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천년왕국에 보내야지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증인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네?
천용왕 저 같은 사람 가가지고 그때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안 듣더라도. 그때 에덴 동산에서 미혹의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가 죄 아래 태어나 사단의 종이 되었다.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고 저주가 덮이고 땀 흘려 일을 해야지 우리는 먹고 살고 그러다 보니 사단의 종로들을 하면서 살다 보니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남을 이겨야 내가 산다라는 생각 때문에 살인을 하고 전쟁을 벌이고 그래서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노아 홍수 대홍수를 일으켜서 세상을 뒤집어 버렸다. 심판하셨다. 노아 대홍수로 말미암아 심판이 단행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역사적 증거요. 역사적 근거요. 역사적 배움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에요.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노아로 말미암아 방주를 짓게 하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구원받을 길을 다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그렇게 있다가 마침내 대홍수가 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나머지 7명의 가족만 구원을 얻었다더라 하고 우리가 배우지 않아요. 이게 지금 신앙의 선배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렇구나. 말세가 돼서 심판이 다가오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더니 참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노아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은혜를 입은 하나님 택한 백성, 그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미혹을 받는구나.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어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면 뭐 합니까?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악한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노아 홍수 이후에 수많은 민족들이 일어나지만 모두 다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다 악해요. 그래서 누구를 보고 조건을 보고 누구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이 죄 아래 태어나 죄 속에 태어나 죄 속에 죽어가기 때문에 누구를 특별히 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선택을 하시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 이루게 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의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하고 계약한 게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자꾸 계약했다 그래요. 무슨 복덕방입니까? 계약을 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이런 생각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너는 나를 잘 섬겨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흔들흔들 걸리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이렇게 변덕이 심한 사람들이 어떨 때는 이렇게 해달라 그랬다가 이렇게 해주면은 불편하다고 또 저렇게 해달라 그랬다가 그게 사람이에요. 가뭄 들면은 비 안 내린다고 원망하고 비 내리면은 너무 많이 내린다고 또 원망하고 덥다고 원망하고 추우면 춥다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하나님이 뭔 계약을 맺고 뭘 어떻게 하자 말자 그래요. 그래서 계약 안 해요.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 이루고 나라들이 너로 말미암아 나오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의 복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예요. 그 역사를 따라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전 세계 모든 이방 민족 대 이스라엘 딱 하나예요. 대단히 뛰어나서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이 수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향하여 택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 홍수 이전에도 노아 홍수 이후에도 택한 백성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어요. 이 그리스도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의 미혹을 받고 짐승 권세 아래서 시달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들을 구원하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대로, 창조 이전에 계획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그리스도가 마침내 왔어요.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면 돼요. 너무도 쉬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너무도 쉬워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참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누구나 믿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압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합니다. 왜?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뭉치고 뭉쳐서 음녀의 권세로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하면요, 노아홍수 이전에도 택한 사람이 소수, 노아홍수 이후에도 택한 민족이 소수, 다윗 이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도 소수, 음녀 권세는 다수, 짐승 권세는 다수,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은 다수. 역사가 말하고 있어요. 이제 재림을 하실 때까지 과연 믿는 사람이 믿는 자를 보겠느냐. 반드시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틀림없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겁니다. 교회가 문을 활짝 열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라고 외치는데도 왜 이렇게 누구나 믿지 않는가? 택한 자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믿을 것 같으면 다 믿어야 되는데, 누구든지 믿을 것 같은데 믿을 자만 믿으니까 택한 자만 믿는 거예요. 아무리 노아의 방주를 활짝 열고 다 오라 한들 오겠어요? 안 와요. 하나님이 노아 방주 때도 그래요. 하나님이 짐승들을 다 인도해서 노아 방주로 넣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지상에 돌아다니면서 짐승들을 잡아서 가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불러서 노아 방주로 들어가게 해요. 그런데 노아 방주로 들어가는 짐승이 모두 다 누구나 다 들어간 게 아니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짐승, 그들만 들어가더라. 혹 부정한 짐승이라 하더라도 택함을 받은 그 짐승 한 쌍씩 그렇게 들어가더라.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지지만 누구나 믿는 건 아니에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들리는 사람만 들려요. 들리는 사람이 택한 자예요. 보이는 사람이 택한 자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천년왕국이 진행됩니다. 천년을 통치를 했어요. 천년을 가르쳤어요. 천년을 직접 봤어요. 누구나 믿을 것 같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 얻으라 그러면 누구나 믿을 것 같잖아요. 율법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괜찮다. 살인해도 괜찮다. 무슨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죄를 감당할 테니, 진홍빛 같은 그 죄를 내가 감당할 테니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아무리 해도 안 오는 것처럼 천년왕국, 천년 동안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를 해도 사단의 미혹이 시작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팩팩 돌아섭니다.
노아 홍수 때도, 지금도, 재림 직전도, 또 천용화국 이후에도 믿을 자만 믿습니다. 택한 자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로 정한 사람만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재림 직전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증거하고 또 형제 자매에게 자꾸 알리고 싶어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눈을 열어 그걸 보게 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왜 예배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떠나서 못 살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것 같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위로가 될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확신이 들까요? 택한 자라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하자도 한번 안 들어보고, 물론 듣더라도 그냥 뭐 지시 이렇게 듣더라도 그냥 들은 사람도 많아요. 듣더라도. 그냥 듣더라도 그런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그냥은 안 돼요. 우리는 그냥은 안 되고 확실한 증거로 가지고 들어야 돼요. 왜 이런 것이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믿음의 행위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행위 그러면은 믿음의 행위라는 어떤 의로운 행위가 따로 있는 줄 아는데 믿음의 행위라는 말은 믿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걸 믿음의 행위라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행위, 그걸 믿음의 행위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다 믿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헷갈려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적어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믿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대요. 성경에 봤더니 그래요. 성경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이 데리고 출생신고하라 그래갖고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예를 지금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대요. 예수가.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도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출생했는데 그분이 예수고 그분이 메시아다. 이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라고 나는 믿어. 그분이 예수라고 나는 믿어.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는 믿어. 라고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건 상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상식.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그 이름은 예수다. 그가 메시아다. 그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한다. 라는 상식이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못합니다. 똑같아요. 제 이야기 듣고 지금 깜짝 놀라는 사람은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들어야 돼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상식이에요. 이거는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 안 믿어도 다 알고 있는 거고 하나님 안 믿어도 다 알고 있는 거고 일반 학교만 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알고 있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난 모르겠지만 일반 상식.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대요. 예수라는 사람이. 과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과거를 봐야 돼요. 예수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출생했다. 베들레헴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윗의 고향이더라. 다윗이 누구냐? 예수라는 사람의 조상이고 왕이다. 유다 지파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라고 하더니 다윗 왕이 나왔고, 그 다윗의 줄기에서, 이 다윗의 줄기, 쉽게 말해서 자손, 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더라 라는 걸 알아야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걸 알고,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증거다. 왜냐하면 출생신고를 하라는 거 각자 다 본적지로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 돼요. 그 본적지를, 요셉이 본적지를 찾아간 거예요. 거기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다윗의 고향이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라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그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 이렇게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똑같이 상식으로 아는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예수라는 분이 왔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 출생신고하러 갔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에 틀림없다.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증거되는 것을 알아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역사적 해석이라 그래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 이거는 문법적 해석이잖아요. 성경에 봤더니 그냥 읽어봤더니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 이렇게 읽는 것을 문법적 해석이라 그래요. 이 문법적 해석을 그대로 알고만 있으면, 문법적 해석에만 멈추면 상식. 반드시 이 문법적 해석에 넘어 역사적 해석, 역사적으로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느냐를 확인해야, 역사적으로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느냐를 확인해야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심겨져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역사적으로 예언을 하시고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게 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 그래요.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 건 우리가 믿지만 믿어지게 하기 때문에 선물이라 그래요. 그런데 자, 여기까지 이제 왔어요. 우리는 상식으로, 문법적 해석에서 멈추면 상식인데, 그걸 넘어서 역사적 사실, 역사적 예언을 확인했더니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냥 상식으로 아는 것은 상식으로 끝이 나는데,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이제 믿어졌어요. 믿어지면 경배하고, 믿어지면 기뻐하고, 믿어지면 감사하고, 믿어지면 예배하고, 이걸 믿음의 행위,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는가 하면, 신학적, 쉽게 우리 교회의 언어로 말하기 때문에 신학적 해석이라 그래요. 사상적 해석에 생각이 바뀐다 이러면서, 생각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를 때, 전혀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그냥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대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다가 그분이 벌써 역사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고 메시아에 대한 표시로 예언이 되어 있고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된 대로 오셨대.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대라는 걸 깨닫고 감사, 찬송, 예배하는 행위를 믿음의 행위라 그래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 전혀 모르고 상식적으로만 알고 믿음의 행위인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찬송 부르는 거 같이 따라하고 기도하는 거 같이 기도하고 교회당 가니까 그냥 같이 가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요 정말 교회 가는 거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무엇인가 자격증을 따려거나 혹은 대학 입시를 공부하려고 상식적인 이 지식을 배우러 학원을 가고 학교를 가는 거 좋아요? 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상식적인 것도 재미있어요. 배우는 것도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공부가 가장 쉬워요. 그런 사람도 많고 그런 친구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를 가지요. 근데 거의 80% 이상은 싫어합니다. 억지로 배우는 거예요. 억지로. 그걸 배우지 아니하면은 학교에 못 가니까. 그걸 배우지 아니하면 자기가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억지로 배우는 건 상식으로 배우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처럼 교회 가가지고 이 문법적 해석에 그치는 이 상식을 배우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좀 그런데도 왜 성도들은 많이 이렇게 번성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릴까? 상식적인 것으로도 기뻐하고 도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 그냥 군중 심리에 의해서 믿지도 않는데도 전부 다 막 그냥 떼창하면은 떼창 부르고 같이 춤추면 같이 춤추고 분위기에 휩쓸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신비주의가 번성하는 게 뭐 내용으로 알아서 번성을 하는 게 아니고 분위기 연출을 잘하는 거예요. 분위기 연출을. 그래서 군중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알든 군중 심리에 의해서 알든 그것은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베들레헴 딱 나오면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의미. 이 베들레헴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로구나. 다윗의 고향이 뭐가 중요하냐? 그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라고 예언이 미리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미리 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다. 그것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바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로구나 라고 믿어지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렇게 믿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 가가지고 오늘 뭐 좋은 소식 하나 들었네 혹은 뭐 그냥 상식 하나 배웠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고 상식 하나 배웠네. 이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이 없어요. 상식적으로는 알고는 있어요. 그런 사람을 택한 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믿어지는 사람을 택한 자라 그래요. 그래서 믿어지는 사람은 믿음의 행위를 반드시 해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자기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도 기뻐하게 하려고 전하고 또 그런 모임이 유지되게 하려고 연보하고 봉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위. 내가 연보 이 정도 했으니까 안 알아주나. 이건 믿음 행위가 아니에요. 자기의 공명심이지. 그럼 공명심으로 봉사활동하는 사람 많아요. 진짜 희생, 봉사, 구제하는 게 낮은 사람도 많아요. 이거 대구에도 어떤 사람이 있더만요. 뭐 얼굴 없는 천사 이래갖고
구제 좀 하면 다 천사예요. 우리는 그냥. 하여튼 뭐 그게 그 사람의 보람이에요. 그게 보람. 그거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를 받기만 하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무엇인가 주고 싶어 하는 마음도 갖고 있어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 왜 사람들이 강아지를 그렇게 이뻐하는 줄 아세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해요. 똥 치워주고 오줌 받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사랑스러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대상이거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짐승을 사랑하듯이 사람을 사랑하면 참 좋겠는데 이 사람은 말이에요. 대거리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은 뭔가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여줘야지 사랑스러워요. 그래갖고 다 고쳐서 쓰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모양대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여튼 살아줘야지 좋아해요. 근데 이것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서로 싸우잖아요. 지금 우리 유진이가 다 컸지만 말이에요. 옛날에 아직 유치원생이었어요. 유치원생도 아니었어요. 유치원생도 아니었는데 어디 가서 옷을 사면 엄마가 골라서 살 것 아니에요. 엄마가 골라서 이제 사서 입히면 이 녀석이 꼭 뭐라 그러는가 하면 마음에 이제 안 들면 엄마 맘만 있나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그 옷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엄마 마음에 드는 옷으로 입혔는데 자기는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뭐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더만요. 엄마 맘만 있냐. 저는 그거 대번 알아들었어요. 아이고 저 녀석이야. 벌써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구나. 그 버릇이 지금까지 있어가고 옷은 지가 절대로 지가 삽니다. 그래서 이게 참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충돌을 하잖아요. 근데 강아지는 그런 게 없거든요. 해주는 대로 해닥거리고 꼬리 흔들고 두드려 패도 꼬리 흔들고 뭐 내리쳐도 뭐 꼬리 흔들고. 그러나 그런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아는 것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고 이루어졌는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 그걸 신학적 해석 혹은 사상적. 저는 이 험한 세대, 음료 권세가 장악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 있고 곳곳에 이단 교주들이 그냥 미혹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오직 하나님이 말씀이 어떠한가,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쉼없이 확인하고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게 하고 들리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이게 하려고 애를 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만약에 천년왕국에 제가 들어가게 된다면 반드시 제가 말해드릴게요. 모범 사례로 제가 말해드릴게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믿었는가 말이죠. 얼마든지 놀러 가도 되는데, 얼마든지 관광하러 다녀도 되는데, 얼마든지 자기 옷, 자기 좋은 거 음식 먹으면서 그냥 희희낙낙 그냥 그 먹방이 뭐 TV고 뭐고 틀기만 하면 먹방 나오고 오락 나오고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오늘도 온라인 복음교회 강론을 눌러대던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다. 제가 말해줘야 돼요. 자, 천왕국이 끝나고 미혹을 받은 사람들이 때로 모여서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창조 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총동원해서 대적합니다. 왜 그렇게 대적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아니, 상대자가 있어야지 능력을 보여줄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공을 잘 차요. 공을 잘 차는데, 공을 잘 차는 사람이 있어야지 비교가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잘 차는지 안 차는지 혼자만 잘 차갖고, 그거 잘 차는지, 그걸 압니까? 네? 어떤 사람이 거울을 쳐다봤더니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자기가. 자기 혼자 쳐다봐니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이걸 자뻑이라 그래요. 비교를 해봐야지 잘생긴 걸 알 것 아니에요. 그래갖고 친구를 사귈 때 자기보다 좀 못생긴 사람을 사귀어야 됩니다. 항상. 옆에 같이 다니는 사람은 못생긴 사람을 하고 같이 다녀야 자기가 좀 이뻐 보여요.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이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게 계시거든요. 그 계시를 하려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어야 무너지고 심판받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만들어 내시는 그 은혜가 보여지고 증거가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한 겁니다. 사람들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악하더라. 그 구절을 읽으면서도 사단이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면 기절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럼 죄의 창시자냐. 아주 똑똑한 척하고 아주 그냥. 아니, 하나님이 무슨 죄의 창시자예요. 사단이 하는 짓은 죄다라고 법을 제정하는 건데 그게 뭔 죄를 창시하는 거예요. 법을 제정하는 거지. 사단에게 순종하면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심판자로서 법을 제정하는 거지. 그게 무슨 죄를 창시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하지 않으면 그게 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이 죄고 이 죄가 나타나는 현상을 범죄다라는 걸 알게 하려고 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고 그 법의 제정자로서 하나님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사단은 법의 수행자지요. 그래서 법의 수행자,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법대로 살지 못하면 죄인이 되고 죄인으로 살지 못하는 행위를 범죄자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의 종이라는 말은 바로 죄의 종이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죄의 종으로 살고 죄의 종으로 사니까 범죄자가 되고 이런 일들을 벌리는 것이 마귀고 그 사단의 종로로 타는 대표적 주자가 짐승 권세고 거짓 선지자고 음녀 권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성도들의 진,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또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을 뱅 둘러 포위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소수, 사랑하시는 성도 소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뺑 돌라 포위를 했으니까 포위하는 인원은 훨씬 많잖아요. 세력도 크고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세력이 많으면 뭐예요? 일순간에 그냥 소멸되는데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때 마귀가 심판받아요. 이때 무적에게 이제 갇히는 게 아니고 불못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지면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단에게 종노릇 했던 짐승 권세,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거짓 선지자 노릇했던 이단 교주들, 거짓 선지자, 음녀 전부 다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여기가 최종적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망의 부활이라 그래요. 이 유황불못에 던져지기 위하여 부활하는 것은 사망의 부활. 부활을 하면 뭐예요? 유황못에 던져지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입시를 해가지고 참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지금도 유튜브에 그런 거 아주 흔해요. 뭐 지옥이 갔더니 뭐 유황불못이 뭐 불에 타고 뭐 뜨겁고 뭐 어떠고 저떠고. 아니 그런 사람 말을 듣고는 뭐 아이고 지옥이 있구나, 지옥에 가면 안 되겠구나, 나 하나님 믿어야지. 왜 그래요?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써 있는데. 예? 하나님 말씀 이렇게 옛날부터 벌써 2000년 전에 이렇게 써놨는데 그걸 보고 믿으면 그냥 되는 것이지. 뭔 어두운 아줌마가 뭘 죽었다가 뭐 지옥에 갔다가 와갖고 말하는 거 그걸 믿고 난리예요, 난리는. 정말 저는 참 그런 사람들 심리를 이해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안 믿는데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말하면 그건 믿고 있어요, 또 그걸. 성경은 그런 사람 말도 안 믿을 거라고 돼 있던데. 그러니까 불택자는요, 하나님 택하지 않은 사람은 택하지 않은 행동을 해요, 꼭 보면. 택자는 택자의 행동을 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경외하는 걸 보세요. 우리가 이게 바로 택자의 행동 아니에요? 이런 게 바로 믿음의 행위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런 게 믿음의 행위예요. 사단은 승리하는 것 같으나 천년을 통치했던 그 수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을 미혹했으니까 승리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최후는 불에 타고 그래도 죽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유황못에 던져져요. 여기가 사단의 종착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게 백보자 심판이라 그래. 흰 보좌가 있기 때문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땅과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창조된 에덴으로부터 시작된 이 땅과 하늘이 없어졌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우리는 어디 있을까? 아니 지금 다 차원이 다른 세상에 존재한다니까요. 우리는 꼭 지금 땅을 디디고 있어야만 살고 있지만 차원이 다른 세상에는 이 땅과 하늘이 없어도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차원이 다른 세상이 이제 도래한 거예요. 땅과 하늘은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간에 우리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는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났어요. 이게 개역 성경에는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고 되어 있어서 설명하기 좋았는데 여긴 그게 또 빠져 있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피하여서 간되었고 죽은 자들은 다 토해냈어요. 이제 다 토해냈고 그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다른 책들. 책들이라니까 여러 권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단권, 생명책은 딱 한 권.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분명히 다르죠? 여러 가지 책들이 있고 또 생명책이 있어요. 이건 단권이에요. 이건 무슨 역할을 할까? 심판의 기준입니다. 책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생명책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행위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의롭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심판을 받을 것이고 죄인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것이 자기 행위를 따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선한 일을 했으면 선한 일을 한 대로, 악한 일을 했으면 악한 일을 한 대로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고 의롭게 옆에 사람을 비교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전과 10범이에요. 근데 나는 전과 2범이에요.
전과 10범보다 그래도 전과 2범이 좀 낫지 않아요? 네?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98명 죽였어요. 나는 한 명도 안 죽였어요.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98명 죽인 사람은 엽기적인 살인마지요. 한 명도 안 죽인 사람은 양순한 사람이고 우리가 볼 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대로 보면은 98명은 안 죽였다 하더라도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했는지 악한 일을 했는지 거기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심판을 받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죽은 사람이 다 일어나. 이걸 사망의 부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다 일어나서 반드시 행위대로 구원에 이를 자인지 천국 갈 자인지 지옥 갈 자인지 그거예요. 이게 다른 책이에요. 생명책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조건을 봐요. 조건. 분명히. 조건이 있어야 돼요. 거룩하게 세상을 살았고 하늘으로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이 봤을 때 아이고 넌 참 의롭구나 라고 판단이 들면 그 공을 인정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할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너는 악하구나 혹은 악한 일도 했고 선한 일도 했구나. 그럴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자,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아주 선한 일만 했어요. 그럼 틀림없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런데 선한 일을 100개를 했어요. 악한 일을 한 가지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야, 너는 선한 일을 100개나 했고 악한 일을 1개만 했으니까 99개가 더 했으니까 너는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심판해요? 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 명 없애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이고 저거는 진짜 아이고 저기 사람이라고 열받아가고. 근데 한 명도 안 죽였어요. 저는. 마음만 그래. 마음만. 저걸 마음만 그래서 한 명도 나는 안 죽였어요. 그런데 참고 참다가 딱 한 명 죽였어요. 99번을 죽일 뻔했는데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서 안 죽였는데 마지막에 한 명이 너무너무 해서 딱 한 명 죽였어요. 이거 99번 참았으니까 이거 봐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 나 같으면 봐줄 것 같아. 어떻게 해요? 심판은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재판장이 넌 선한 일 많이 했구나 이렇게 재판하는 거 봤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법대로 살고 의롭게 살고 구제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사는 것은 물론 칭찬 들을 수 있고 상 받을 수는 있어요. 그걸 알아주지만 재판장이 판결할 수 있는 그런 판결 대목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칭송해줘요. 착한 사람이라고. 진짜 착한 사람인지 진짜 착하지 않은 사람인지는 사실은 판결을 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착할 수 있잖아요. 밖으로 나와서는 착한데 안에서는 그냥 사람 두드려 패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의로운 사람인지는 재판을 해봐야 되지만 그 재판을 할 때 좋은 일 했다, 법대로 살았다, 깨끗하게 살았다 그거는 심판하지 않아요. 그럼 뭘 심판하는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뭘 범법했는가 그걸 하잖아요. 이 다른 책은 그런 겁니다. 의로운 일을 했으면 당연한 거고 악한 일을 했으면 죄를 받아야 되는 거고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아요. 각자 다 있을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안 가요. 우리는 자 여기 써 있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문서에. 가만히 봤을 때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하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문서에. 선한 일을 했는지 악한 일을 했는지 그거는 볼 것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체크인이 놓여있는데 그걸 봐서 선한 일을 행했는지 악한 일을 행했는지 봤는데 전부 다 불문서로 들어가더라 그 말이에요. 안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안 들어가더라 그 말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안 들어가더라 그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될 텐데 과연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제가 한 사람만 예를 듭니다. 에녹입니다. 노아 대홍수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단이 판을 치고 저주가 덮여있는 가시덤불이 엉겅퀴가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뭔가 하면 자녀들을 낳았대요. 하나님과 동행에다가 힘을 주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아이 낳고 키우고 먹고 살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동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동행했으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하면 사실은 아이 낳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거룩하게 막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외우고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참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에녹은 자녀들을 낳았대요. 그래도 우리는 한 20, 30년 뭐 자녀들을 낳았는데 에녹은 300년을 자녀들을 낳았대요. 300년을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과연 하나님하고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에녹이 승천했다고 그래요. 물론 승천했는지 죽었다는 뜻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이에요. 300년을 아이를 낳으면서 65세부터 시작해갖고 365세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은 동행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랑 사귈 때 그 사람하고 사귀고 있다라고 말할 때 뭘 기준으로 봐요? 어떤 사람하고는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할 때 뭘 기준으로 봐요? 연락이 두절된 사람은 관계가 끊어졌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쉬지 않고 교통,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전화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런 거를 같이 있다 그래요. 아내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아이를 낳고 이걸 동행이라 그래요. 같이 걱정하고 같이 돈 벌고 같이 자식 걱정하고 부모님 섬기고 이렇게 사는 걸 동행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들이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 말을 늘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걸 동행이라 그래요. 에녹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찬송하고 있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이 세상에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권세가 판을 치고 저주가 덮이고 재난이 넘치고 음녀 권세가 판을 치고 이단 교주들이 비진리를 가르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고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있고 욕심이 많고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도 허다하게 많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들의 행동들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어떤 재난이 닥쳐도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어떤 아픔이 우리를 엄습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항상 간구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사귈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험한 세상 떠나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자신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